시간에는 원하는 자는 지금 어떻게 하늘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 행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은요, 두 명의 천사가 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려고 대접을 딱 갖고 있고요, 각기 구원받은 사람 옆에 천사가 두 명이 딱 있어서 또 우리의 기도를 다 올라가고요, 또 우리의 예배드리는 장면 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배 시간에 5분 졸았다 이렇게 또 써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럴 일은 없죠. 너무 이런 시간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 거죠. 또 어쩔 때는 병들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또 영적인 침체가 조금 이렇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가 있을까요? 어쩔 때는 이 악한 영들이 많이 작용하게 되면 무기력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은 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그때는 여러분 그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하고 그냥 막 침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 종들한테 될 때는 안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수를 받게 될 때에 그냥 안수가 아니고요, 그 성령의 불이 확 들어오는 안수를 받으면은 이 태워버리거든요, 악한 영을. 그러면 그 무기력과 우울증을 일으키게 하는 영들이 타버립니다. 물론 그 안수하는 사람의 분량에 불이 나오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좌우지간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오늘 그거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으로만 역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늘 강구했어요. 옛날에 참 그거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케 해줘, 성령 충만, 성령을 부어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양한데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에 기도원이나 또는 영적 사역자들을 찾아가 보면요, 특별한 그 성령의 구체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넣어준달지 또는 보혈을 이렇게 뿌린달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더 오도록 안수를 한달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불도 아주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 불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악한 영들이 나가라고 했는데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로 지져버려야 되는 거죠. 불이 나면 도망치죠, 안 도망쳐요? 살려고 도망을 치죠.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있는 영이나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늘의 불을 받는 영이나 뜨거운 건 마찬가지예요. 이 지옥에도 지금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고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문을 받는 그 사람들, 그들을 누가 고문을 주고 있느냐면 귀신들이 주고 있거든요. 이 불구덩이 속에다가 불 못쓰다가 막 집어넣으면 막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안 들어가, 뜨거우니까 아니까. 근데 사람만 넣는데 그들도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최후는 뜨겁다는 거죠. 이 뜨거우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의 종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불을 내리라 할 때 불은 어디서 오는
성경에 보면 불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그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불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불은요, 이 땅에서 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8절에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이 하나님의 선지자 혼자 엘리야 싸울 때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이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열왕과 1장 12절에도 엘리야가 대답하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더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 1절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그러니까 이 불이 어디서 내려온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막 하는데, 이 불이 어디서 내려오는가? 이 세상에 속한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는데요, 그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 내려오면 1초도 안 걸려 불이 팍 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에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처음으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불이 붙었어요. 이 땅에 불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엎드리고 난리가 났죠. 무서워가지고. 그렇듯이 이는 불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이라는 것은 소멸시키는 불로서 여호와께서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신명기 4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태우는 불이다, 삼켜버리는 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또 기도원에 가서요, 우리가 사역을 받게 되면 어떤 기도원 원장들은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보혈을 마십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보혈은 그러면 어디서 온 거냐? 천국에는 보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살과 피가 없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천국에 간 예수님이 피를 갖고 있지 않아요. 천국의 이 번제단 같은 그 제단은 기도의 향을 사르는 제단인 것이지 짐승을 잡지 않아요. 천국에는 살육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물고기든지 짐승이든지 잡지 않아요. 그들은 다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걸 어떻게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오늘날 개 잡아먹으면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키우는 개를 잡아먹느냐 막 그러는데, 천국에는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피는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죠. 피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피는 기념으로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가 흘러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채찍에 맞을 때도 가시면이를 쓸 때도 피를 흘렸는데, 나머지 피는 로마 군사가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다. 요한복음의 19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쏟아진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음으로 육체라는 걸 갖게 되고, 육체 안에 물도 있고 피도 있잖아요. 근데 육체는 그대로 갖고 갔어요. 변화시켜가지고 물과 피는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증거로서 물과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증거로 세 가지를 남겨놓은 게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오심으로 물과 피를 남겨놓고 가셨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물과 피는 그것에 실제적으로 효과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데, 이 피가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님이 흘리시고 이 땅에 남겨두는 그 피인데, 그 피가 공기 중 어딘가에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있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살아있는 피, 그리고 한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 피를 불러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혈을 이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러면 보혈이 와요. 보혈이 와는데요, 이 보혈을 뿌립니다. 그리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보혈을 뿌립니다라고 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보혈이 나가는 분량이 보여요. 저 양반은 100의 분량이 나가야 한다면은 5% 에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혈을 뿌리면 얼마나 나갈까요? 못 보니까 감사하지. 그걸 보고 있었으면 아마 목사님 에게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보이는 게 좋아요, 그것은. 네. 근데 자우지가 이 보혈의 분량이 이 알갱이처럼요, 푹 와서 붙어서 확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에게 그런 게 있을까 하는데, 이거 모르면 그냥 자꾸 마우스 하면 돼요. 그 사람 잘 모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보혈이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래서 집에 곳곳에 말이죠, 보혈을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듯이. 그게 예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 우리의 생명이 파릇파릇 하려면, 식물이 말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축 처져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 장마가 오지 아니하고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꽉 쓰러져가지고 막 있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비가 내려보세요. 비물이 떨어지면 팍,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식물들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하늘로부터 이 생명수를 받게 되면 힘이 쏟고 충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뿜뿜뿜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수를 기왕이면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수를 취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 스스로가 자기가 이 파릇파릇 다시 충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일하기도 힘들고 영적인 세계를 대항하기도 힘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항상 저분은 언제나 보더라도 항상 에너지가 뿜뿜 나와.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봤더니 피가 죽어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지고 아유 죽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그 힘을 보충하는 방법이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생명수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마셔서 우리의 지치고 약하고 힘들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 강하게, 그리고 뿜뿜 나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과 신부, 그리고 듣고 있는 자들, 목마르고 있는 자들, 그리고 원하고 있는 자들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있는 생명수는 대체 어떤 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물은 과연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는 물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신다면 내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물은 천국에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생명수를 파이프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원에 가서 영적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성령에 불받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귀신을 잡을 때 성령의 칼로 잘라버리거나 성령의 철장을 받으라 함으로써 철장으로 깨뜨리거나, 또는 하늘의 쇠사슬로 결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하늘의 결박이에요. 저도 이게 기도를 해서요, 결박하면은요 이 쇠사슬 같은 것이 팍 탁 묶습니다. 이렇게 그게 보여요. 팍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대항할 때는 영적인 무기로 칼이나 불이나 결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쇠사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생명수와 보혈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생명수를 받으면은 그냥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를 붓거든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들을 우리가 쓴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때로는 스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그 상황에 다시 힘을 보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자체의 생명을 더 힘이 나게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그러면 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95에서 96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천사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최종적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어떤 거냐?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헬라 원문을 통해서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그 영이죠.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신부라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사람들을 신부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여기 중요해요. 누가, 주어가 뭔지. 우리 개혁성경은 주어가 안 나왔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는 제가 주어를 다 집어넣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오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듣는 자도 당신은 오십시오. 누구든지 앞에는 이제 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는 당신은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목마른 자도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오라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오라 그런 말이고, 세 번째는 그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 목마른 자는 오라 이거죠. 오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는 원하고 있는 자. 뭘 원하고 있는 자입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는 것, 결국에 그걸 마시는 거겠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성령과 신부는 과연 누구에게 오라는 것일까요? 첫째, 천국에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오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이 오라, 오십시오, 당신 오십시오, 예수님이 제일이 말하는 얘기일까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보면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십시오라면 똑같은 헬라어예요. 똑같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때 오십시오, 오라 이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당신은 오십시오 얘기되어 있다고요. 그럼 당신은 오십시오 그러면 그 당신은 예수님일까요? 그 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냥 오라면 가는 것이지 뭘 그렇게 목사님 따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정확히 알게 되면 영적 비밀들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오라 할 때 당신, 이 당신 2인칭 단수죠. 너 당신. 그 당신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당신은 지금 이 본문에는 네 종류의 초청 대상자가 있는데 다 똑같은 대상자죠. 근데 이 네 종류의 대상자인데 앞에 당신은 오십시오, 듣고 있는 당신은 오십시오 라는 여기까지만 딱 자른다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오다는 말이 가다는 말도 번역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재림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것은 성령과 신부는 천국에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 해석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신 오십시오라는 말을 재림으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지금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마지막에 가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목마른 자들, 그 다음에 원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도 오시고 그 다음에 마시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오십시오까지는 세 번째는 오십시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오십시오라는 말, 초청이에요. 초청인데 네 번째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마시라 여기 되어 있잖아요. 생명수를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마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첫 번째, 이 대상자가. 그 다음에 이 대상자는 결국에 목마른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수를 간절히 마시기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당신이죠. 여기 말하는 당신. 사모한다면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뭐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게 뭐 그런 게 대수야, 그런 거 안 마셔도 되는 것이고, 그러나 생명수를, 나는 내 영혼이 목말라서 지쳐 있어서 지금 쓰러질 것 같아, 그랬을 때에 이 천국에서 음성은 뭐냐, 그런 사람들은 다 와서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생명수는 어디가 있는 것인지가 암시가 됐죠. 천국에 있는 성령과 신부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생명수가 저렇게 내려가서 너 마시라. 그리고 여기에 목마른 자들 이런 게 보게 되면 결국에 천국에서 목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네? 천국에 목마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좀 이따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자 어디가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대상은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들이다. 그것도 목마른 자들이다. 그리고 목마를 때 생명수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러면은 이 생명수는 그러면 대체 누가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명수를 여기서 마시라 그러는데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주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럼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 누가 생명수를 주는지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그것들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내가 보좌에 앉으신 내가, 성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신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준다 이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는 심판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아들 때문에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장차 그분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내가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수는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을 과거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냥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조금 더 의역하면 생명을 받으라. 하나님 생명을 받으라. 물은 빼버리고 생명을 받으라. 그런 것은 결국에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을 아는데 정확한 문구는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죠. 물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을 포함하겠지만 구원을 받으라는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값없이 와서 생명의 물,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답니다. 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값없이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생명수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은 그냥 구원으로 단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다면 누구든지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시라라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굶주리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에서 안 먹어도 잘 살아요. 생명과 무슨 떡 이런 게 안 먹어도 돼요. 먹을 수는 있지만 목마르지 않다. 생명수 안 마셔도 돼요. 포도주 안 마셔도 돼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생명수, 포도주. 천국에서는 그 안 마셔도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마르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도 해와 달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 그런 시편의 말씀처럼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목마르지 않으니까 여기 목마른 사람은 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원초적인 본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치고 가라고 목마른 여러분의 심령들이 촉촉히 적셔지는 생명수를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는 어떻게 이 지상에 예표되고 있는 것일까요? 생명수를 어떻게 먹는지에 관하여 성경에 2번 가르쳐 줬어요. 예표로.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물로 가르쳐 줬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 47장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속에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있는 에덴에 동산 파라다이스를 건축하셨어요. 지었어요. 그리고 그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강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비송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라는 네 가지 강이 동서남북으로 강이 생겨서 흘러갔어요. 물론 노아 홍수 때 이것이 파괴돼 가지고 히데겔강하고 지금은 유브라데강, 티그리스죠. 히데겔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만 남아 있고 두 개 강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사라졌어요. 네 개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에덴 동산을 천국에 창설하시고 물이 흘러가서 강이 되게 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제일 높아야 되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물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에 네 개의 강이 흘러갔다니까. 이 지구를 전체를 덮었다니까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높아야 돼요? 에덴 동산이 제일 높아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물이 흘러가서 네 개 강이 되는 거니까. 노아 홍수 때 많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잘 알아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 가장 높은 산과 같았다. 산 꼭대기의 동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물은 어떻게 나와요? 아니 뭐 그때 저 발동기를 개발해 가지고 땅속에서 물을 팍 끌어올려서 에덴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물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동탄에도 가차로 폭포를 만들어 놨어요. 위에서 물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그 물을 펌프로 올려 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거였어요. 나는 산에서 내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럼 어떻게 물이 거기서 그렇게 흘러넘쳐서 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서 그러지만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들 다 말을 들어보면은요, 하늘에서 물이 에덴 동산에 내려와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밑에 올라온 게 아니고. 그 높은 산에 무슨 물을 얼마나 많아서 강을 만드는 물이 나와요. 불가능한 것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물이 내려와가지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물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물들들 중에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 물을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었는데 있었던 것이 있어요. 물이요, 물. 그 물을 어떻게 되냐?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물을 하늘에서부터 오는 물이라고 하냐면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물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게 되고 이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 하냐면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생명나무는 생명의 물을 먹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생명나무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물이 그렇게 공급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이 공급돼 가지고 수증기도 있고 막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 그 물을 만들어서 내 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실제 영안으로 안 보신다 할지라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이 결국에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나겠는데 그중에 생명나무도 선악나무도 있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영안에 여러분 분명하겠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엄청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건데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의 동쪽으로 난 그런 그 성전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강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BC 573년경에 새 성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 새 성전이 높은 산에 있었다고 높은 산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0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영을 빼가지고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영을 빼가지고 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높은 산 위에 내려놨는데 그 높은 산 위에 북쪽에서 이게 보게 되니까 북쪽에서 보니까 이 높은 산이 북쪽, 동쪽, 남쪽, 서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북쪽에서 보니까 한 가운데에 성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 산꼭대기에 성전이 딱 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물이. 그래서 여기에서 왜 물이 나오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두 개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솔로몬 성전, 하나는 수브라벨 성전이 있었으나 두 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이 봤다는 그 환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환상이죠. 환상. 그걸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도구로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천년왕국 성전이라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성전 세워질 수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한편에 설교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동쪽의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그 성전 안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다른 성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면 7금 촛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외소라는 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없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여호와의 앞에 상만 있어요.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된다.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7금치도 없어도 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경을 보니까요,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데요, 그 성전이 동쪽에가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나와요. 동쪽은 유다 지파가 들어가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주신다는 걸 상징하고 있죠. 동쪽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천국의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빠뜨렸네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천국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성전에 있는 이 물이 나와서 어떤 것을 만드는데 이것은 천국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맞춰준 것이 새 성전 환상이었다. 이 물은 결국에 이 물을 통하여 과일나무가 가득하고 그 과일나무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힌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성경에 보니까 약재료로 쓰이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천국에 가면은요,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흘러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좌는요, 연못처럼 생겼어요. 밑에가 연못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물이 있어요.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향하여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강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데 그 열매를 보게 되면요,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배처럼 생겼어요. 황금색입니다. 여기는 지금 황금색은 아니지만 배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황금색, 황금이에요. 막 빛이 납니다. 빛이 막 황금 빛이 막 나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가 그 생명과를 따서 먹여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혼 가게 되면 이 맛을 보라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에 딱 넣어주면은요, 솜사탕 녹듯이 쫙 녹으면서 말이죠, 몸에 힘이 쫙 생겨.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올라가요. 왜 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꼭 단풍잎처럼 생겼어요. 빨간 단풍잎.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보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빛이 이렇게 빛이 나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의 생명수가 결국에 이 땅에까지 흘러온 예표로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아, 천국에 물이 올 수 있구나. 우선 짐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 열매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뿐만 아니라 잎사귀들이 우리의 병을 치료한다.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다 어디서부터? 물로 말미암아, 생명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물을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얘기를 하셔. 생명의 빛이라 얘기했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런데 자꾸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사마리아 여인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고 그가 생명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지상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생명수는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목이 말라서 그냥 막 비틀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힘이 솟아나는, 그래서 영생까지도 주는,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보좌에 앉아 계신 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이 결국에 우리 천국으로 데려와서 생명수 물가로 와서 생명수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생명수로 적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생명수를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를 달라고 할 때 그 생명수는 이 지상에 있는 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생명수는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천사가 확 갖고 와요. 눈 깜짝할 사이.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이게 몰랐는데 영안을 열고 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믿기 전하고 믿은 후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소망이 있고 긍정적이고 행복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보다. 그건 어찌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 성령을 다른 말로 생명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가 이것을 보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세상 사람은 그렇게 가지려고 목마르고 있지만 우리는 갖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갖는 걸 갖지 않아도 만족하게 사는 것은 성령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초막절 곧 끝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명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느 날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머리에 들어올까요? 가슴에 들어올까요? 배에 들어올까요? 손과 다리에 들어올까요? 성령이 어디에 들어올까요? 성령은 우리 가슴에 들어와요. 가슴 쪽에 영이 있어요. 가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가슴 밑에가 배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보좌 밑에 생명수가 있는 것처럼 가슴에 들어오는데 가슴 밑에 배에서 생수가 나와요. 그 생수가 나오면은 기뻐하고 만족하고, 남이 가진 거 안 가져도 행복해.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냥 막 촉촉히 적셔져. 할렐루야. 이게 뭐냐, 우리 속에 성령이 생수를 생산해 가지고 계속 올려 퍼요. 그런데 이것이 올려오는데요, 귀신이 많으면은 이 생수가 올라와서 머리 쪽으로 가서 기쁘게 해야 되는데 안 올라가. 이게 차단을 해. 귀신이 많은 사람 뱃속에 아주 귀신 집이 그냥 드글드글 했어. 그냥 죄송합니다, 드글드글 했다고 그랬어. 안 쫓은 사람은 드글드글 했어.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이 그걸 얻어야만 만족하려고 그게 목말라. 그냥 막 나도 지 명예 돈 뭐 집 뭐 좋은 차 막 정신이 없어. 끝도 맛도 없어.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만족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있어서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에덴 동산이 우리 가슴에 있다. 자, 따라합시다. 시작. 작은 에덴 동산이 우리 가슴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만족이 되지만 또 너무 지치고 이 악한 영이 활동을 하면은 하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엄청난 많은 생명을 살리는다는 것은 에스겔 성전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 일이 오늘 사실처럼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결국에 지치고 상하고 힘든 우리가 샘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잎사귀들, 그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잎사귀들이 우리의 치료를 되니까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를 해요. 천국에 가면 어떤 것입니까? 이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있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에게 생명수 잎사귀로 찧어서 나를 발라주세요. 환부에 발라주세요.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요. 믿음의 분량만큼. 놀라워요. 기적이란 뼈가 부러져도 붙어요. 그 생명수 잎사귀를 딱 천사가 와서요. 생명수 잎사귀를 찧어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줍니다. 연꽃 그 파스처럼 있잖아요. 딱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으스러진 뼈도 붙고요. 암도 녹아요. 기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이제 치료는 2차 문제고 생명수를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목마른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요. 그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생명수의 강에 흘러 넘치고 있는 그 물을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내 영이. 그래서 그것이 육체까지 활동이 되면 내 육체까지 살아나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하나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 2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어린 양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린 양이 보좌예요. 이제 예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스스로 흘러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흐르게 되는데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 치료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생명수를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실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통 사람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 영이 이 생명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이 영이 만족감을 얻으면 육체까지 당연히 만족이 오죠. 생명수를 마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가서 물을 마시면 돼요. 그 물맛은 너무나 달콤하고 좋아요. 막 힘이 나.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영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서 천국까지 다녀올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돼야 돼요. 이 정도 되려면. 근데 나는 그 정도 수준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내가 너무 가라고 힘이 듭니다. 주님 저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요 내 영혼의 입에다가 주전자에다가 물을 쫙 부어줍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우리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내가 많이 지쳐 있는데 주님 저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주전자로 입에다가 쫙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제가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습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오후 찬양회 때는. 근데 그 영이 딱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만족을 얻게 되면 그냥 확 육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치고 피곤합니다. 주님 생수를 제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 때문에 이것이 올라와서 나를 적시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피곤할 때는 주님 에덴 동산처럼 주의 생명강의 물을 저희에게 주세요. 천국과 우리는요 1cm도 안 돼요. 영적 세계 들어가면 바로 그 세계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여러분 생수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생수를 달라고 해보세요. 그걸 계속 마시게 되면 영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영적 나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물은 어디서 와서 아니 뭐 하나님이 창조한 일이 없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온 거. 에덴 동산까지 적셨는데 물줄기가 와서 에덴 동산에 물이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넘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를 지금도 마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어서 보니까 얼마든지 천사가 와서 다 부어주더라. 그래서 누구만 특별한 사람만 목사들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 그러면 주여 내게도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생수를 천사가 와서 마시는 것을 상상하고 있으면 쏙쏙 들어옵니다. 천사가 오늘도 그 공급해 주는 생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친 영혼들이 다시 매 주일마다 새로운 힘이 솟구치기를 바라고 그 생명수를 매일마다 먹어서 아침에는 발랄한 모습으로 출근할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 생명수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생수도 받을 수가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고 있는 생명수도 마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수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하여 아침에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